바울이 정말 그 일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도대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그 복음을 증언하는 단순히 처음에는 사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과연 정말 사명뿐이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명.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귀한 게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과연 그럼 나는 어떠했나. 저가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무엇이 너의 삶에 있어 가장 귀한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뜸을 들였으니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나 예수님이 좋아 어쩌고 그렇겠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괜히 물어봤어요. 와, 할렐루야. 예. 김포지방에 정말 세계적인 지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가 저는 깨닫게 된 것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신에게 비쳤을 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절에 가서 수련할 수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귀하냐보다는 내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봤죠. 나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보면서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의 얼만큼을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녹은 그의 그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에녹이 무엇을 하였더라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가 이룬 일이 뭐지?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어요. 애 낳은 거? 그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가 무엇을 이루었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을 때, 과연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과연 나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나라고 그렇게 살펴봤을 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동행한다라는 것이. 나는 이게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도 동행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였구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가 나의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지, 나의 초점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내가 이것을 하고 있었던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내가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던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말했던 건 사명이 초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전부가 사실은 예수로 충만하냐. 요즘에 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서도 예수로 충만한 계속 반복되잖아요. 난 예수로. 어떻게 보면 참 지겨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는데 요즘에는 예수 이름 듣고 눈물 나고 감격한 것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은혜 받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이름만 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뭔가 더 플러스 뭔가가 있을 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무언가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얻었을 때, 그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가식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형식이 되어져 버려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맨날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왜 그래서 힘들었던가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기도했던가. 물론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날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도하면서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했다면 주님 하고서 가만히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하면서 감격해서 마음이 막 절절해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 이것도요, 저것도, 사명이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뭐 어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말고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나는 사명의 중심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가 목사라는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는가 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성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라는 게 자꾸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건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었던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보면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일부를 읽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놓고서 설교하는 고별 설교거든요.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대한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사실 바울이 이것을 쓰기 전에 그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의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의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의 편지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이제는 이 사역, 이 헬라 지역에서의 모든 사역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나를 파송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줘서 지역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거기까지 파송하기 너무 머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한테 그것을 파송해달라고, 나는 이제 앞으로 서바나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을 돌면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지금 이것을 주고 자기는 이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 마음 같잖아요. 그런 최후의 일전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장수의 마음,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제가 그런 마음을 보면서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그랬을 때 말씀해 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말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왜 우리가 구하는가 했을 때 사실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은 에베소로 가지 못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힘썼으나.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서 또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환상 가운데 꿈을 꾼 건 뭐였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으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가 거기서 한번 깨졌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또 베레아로 가고 거기서 다시 아덴으로 갔을 때 아덴에서는 완전히 진짜 큰 참패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여셨을 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내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내 계획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게 더 먼저야 라고 그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붙잡혀,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였대요. 뭐라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정작 자신은 들리는 건 그건데 자기를 묶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되는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전 같으면 안 갔을 텐데 나 같으면 안 가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라면은 이제 거진 이쪽 지역으로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너 잡힌다, 가지 마라. 자꾸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가죠.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라까지 오니까 심지어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오면서 이 띠의 주인을 사람들이 사로잡아서, 유대인들이 사로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올 거를 예언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예언이 맞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성령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한 해 동안 많이 세워왔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을 세웠어요. 주제를 세웠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년 게 아니고 올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성도한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할지 몰랐어요. 초창기부터 있던 성도인데 말씀과 기도만 하면 뭐가 다 됩니까? 이러는데 아버지 이게 뭔 일입니까? 이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제가 그렇게 하나의 표를 잡고 정말 올해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잡고 나아갔는데 완전히 거기서 제가 딱 부딪혀버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너무 실망했거든요. 마음이 낙심되고 막 무너지고.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면 다르게 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낙심해버렸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그럼 말할 필요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정말 성령에 매여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어도 성령이 하라고 하신 말은 들려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은 들렸어도 성령이 자꾸 나를 끌어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말이 들려서 성령이 나를 끌으시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할 필요 없이 나는 나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낙심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묶여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왜 바울은 그랬을까? 21장 1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2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에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이 메웠던,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귀중한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정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것을 합니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겠는가? 아, 이게 정말을 벌써 요 짧은 시간 동안에 5번을 썼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가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었던가? 가끔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시에 그런 시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넌 나를 가끔 생각하지, 난 너를 아니야. 뭐였다? 잊어버렸다. 그 시 기억해서 너는 나를 가끔 생각해,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이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나를 어쩌다 생각하는 거지, 나는 항상 네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가? 나는 그 시의 그 제목을 보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 같아.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가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도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가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언제 그랬는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할 때, 이런 때 빼고는 나머지 시간은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연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무엇이 될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118편 21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 삶이 지탱이 되어지는데, 결국 그게 아니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인 제가 가끔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면 이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사모님들 가운데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여기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아까 딱 물어봤더니 다 예수님 막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힘을 얻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매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쪼록 우리 김포 지방에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앞으로 평생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매여,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